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는데요,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호산나라는 뜻은 호세아 더하기 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같은 뜻이거든요. 나는 뭐냐면 지금이고, 앞부분에 있는 호산나, 예수, 여호수아, 이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합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 호산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 세 글자로 뭐라고요? 호산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오실 때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예루살렘으로 주님 오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환경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자리 가운데 억눌렸던 자리 가운데 풀려지는 역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병든 자리 가운데 고침받는 역사가, 주님 들어오시면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은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게 될 텐데, 오늘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이 보혈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경책을 한번 쥐어짜봐라. 쥐어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게 제사죠. 신약시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도 뭘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피, 그리고 신약도 피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을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피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말은 곧 내가 죽는 그 자리, 내 대신 누군가가 죽은 그것 가지고 나아간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할까요?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 죄사함을 얻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 7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던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게 속량입니다. 곧 죄에 눌려있던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뭔가 하면요, 죄사함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죄 지었던 자, 그의 죄의 경중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다는 말은 피 주면 된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죽어야만 해결되는 게 죄의 잔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냥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죽음으로써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피 아니면 안 될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는 뭐가 다른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음으로 나를 살린 것이죠.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이때 우리나라에 있던 부녀자들 약 50만 명이 청나라에 붙들려 갔다고 합니다. 50만 명. 정말 힘없는 나라의 아픔이었고, 그때 붙들려 갔던 수많은 여자들이 아마 지금 또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그쪽에 이렇게 후손들과 함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붙잡혀 갔던 그들 가운데서 이 고향에서 자기의 누이나 자기의 딸이 붙잡혀 가니까 돈을 모아서 공료로 붙잡혀 갔던 그 여자를, 그 딸아이를 다시 사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여자들, 그 여자들을 이름하여 환향, 고향에 돌아왔다 해서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돌아온 여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환향녀였지만 이것이 욕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타국에 가서 몸이 짓밟히고 더럽혀진 가운데 돌아왔다 해서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향녀라는 자리에 니은 하나 더 붙여서 환향년이라는 말을 쓰곤 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중에 화나면 이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도. 그렇게 갔다가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왔던 그들, 몇 년 만에 다시 고향 땅을 돌아오니까 자기의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났고요, 다른 여자와 살고 있어요. 억지로 거기서 고생하다가 자기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돌아왔던 고향의 사람들은 모두 다 돌아왔던 이 여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몸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하고 저들은 죄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편견 가운데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약해서 끌려갔던 것밖에 없는데, 내가 끌려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요, 임금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먼 타국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억울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서 상당한 차별을 받으니까 이 임금이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법을 내리는가 하면, 그 환향에서 돌아온 여자들 중에서 홍제천, 서울에 가면 한강 지류에 홍제천이라는 강이 있어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홍제천에 가서 몸을 씻으면 이 여자들의 과거는 전부 다 묻어버리겠다.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홍제천에 들어갔다가 나온 여자들에게는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묻는 자는 뭘로 다스린다? 국법으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국법으로 다스리겠다.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임금이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홍제천에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 사람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 이거 묻지 마라 하는 것이죠. 실제 그들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전부 다 들어갔다 나와서 나름대로는 차별받지 않고 나름대로는 해결이 된 듯 했지만, 그들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요,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호로 자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호로라는 말은 오랑캐 오랑캐의 노비의 자식이다, 뭐 이런 의미로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엄청난 차별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홍제천에 그냥 들어갔다가 나와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국법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아무도 과거를 묻지 마라 하면 묻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홍제천보다 더합니까? 덜합니까? 제가 어려운 걸 묻지 않습니다. 홍제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샘에 잠기면, 이 샘에 죄를 씻으면 홍제천은 그냥 그렇게 치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요, 이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했다 한들 환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를 향하여 욕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오늘 또 내 앞에 있는 성찬, 부담스러운 성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찬을 대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기회. 성찬을 통하여서 이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마음가운데 작정하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뭘 주셨어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그에게 마지막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오늘의 이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죄가 많다 적다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홍제천에만 들어가도 과거 잊어주자고 했는데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혈의 능력이 충분히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떡 하나 먹으면 죄가 사라지나요? 오늘 포도주 마시면 죄가 사라지나요? 사라지나요? 한 번만 더 여쭙게,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이거 먹는다고 이거 먹으면 죄가 사라지는 그런 약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성찬은 뭐냐?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회개한 자가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 떡 마시면, 이 떡 먹고 포도주 마시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는 뭐라고 해요? 이 떡이 갑자기요, 이 화채설이래요. 이 몸이 된대요. 이 떡이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로 바뀐대요. 그리고 먹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영적 임재라고 해요. 영적으로 이 떡에 임재하신대요,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떡은요, 우리가 그냥 만든 떡이고요, 포도주 담은 포도주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기념하라, 기억해라. 이 포도주를 대할 때 네가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보혈의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에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의 기회를 삼자. 오늘 이 성찬을, 보혈의 능력이 뭐냐? 나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그냥 그 보혈이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죄사하는 게 아니라 그 보혈에 잠긴 자에게, 그 보혈의 피를 마신 자에게, 그 보혈 앞에 나아간 그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과거의 죄가 단절되어지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오늘 그 다짐을 새롭게 하고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가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두 번째는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거예요.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비밀을 알게 하심.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 알게.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뭘까? 이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이거 아닐 때는 몰랐어요. 날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 피 흘리셨다 깨닫고 나니까 뭘로 깨달아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로 그 비밀을 알게 하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옛날에 누가 그랬다고 하죠. 세례받기 위해서 할머니가 세례 문답을 하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 죄 위에 죽으셨어요? 물으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말하라고 할머니한테 이야기.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꼭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문답을 하죠. 예수님이 누구 위에 죽었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며느리 죄 때문에. 아니죠. 오늘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번 주간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이 고난주간.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 그 말 맞죠? 맞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구의 고난에 참여해요?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왜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 받으시는데요?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 준대.
그래 놓고는 내가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막 대단하게 새벽기도 내가 해드릴게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예수님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 이번 주에 TV 안 볼게요. 인터넷이나 뭐 다른 매체 안 보면서 주님만 묵상할게요. 내가 이번 주는 내가 대단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제가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며 한 끼씩 금식도 해드릴게요. 대단한 거 해주는 것 같이 이야기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한 일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시는데,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걸 내가 대신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난 받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해줘요? 뭘 해줘? 뭘 참여해줘요? 오늘 우리는요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닫는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모를 땐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날 위해, 날 위해. 이 고난과 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게 왜 주님이 그걸 당해야 돼요? 왜? 내 때문에라는 사실이죠.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나 때문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그 피가 마음속에 뭐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를 보니까 내 안에 증거가 새록새록 드러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주님의 피가 날 위한 것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성찬을 계속하라고 하죠. 기념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념하래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뭐 하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아 그래 오늘 떡과 포도주 먹고 믿음으로 잘 살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 이 잔을 대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전파해야 돼요. 주님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놀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됩니다. 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깨닫게 된 그 비밀을 나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죽으심의 비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 비밀.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인지를 알면, 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고난주간 뭐 금식해라 어떻게 해라 이걸요, 이게 의식이 되어져 버리면 힘든 일이에요. 빨리 고난주간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교회가 막 금식이라도 한번 하자고 공개적으로 하면 막 힘들어 죽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아침도 건너뛰다가 막 금식하라고 하면 갑자기 막 아침에 괜히 일찍 깨가지고는 막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날은 이게 일로 생각되고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나 위해 고난당하셨다, 주님이 나 위해 피 흘리셨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내 자리에 그 오셨고 내가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차원이 다르죠.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보혈은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1절 가운데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뭐 따라?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누굽니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뜻을 정하시면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대요? 기업이 되었대요. 기업이.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업이 되게 하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기업. 피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진짜 아들이 맞다 아니다, 누가 검사해요? 보통 사람은 검사 안 해요. 누가? 회장님이 검사해요. 회장님이 이 아들이 진짜 맞다 아니다. 맞으면 이 아들 뭐예요? 그 기업이 누구 거예요? 아들 거 되는 거죠. 이 손자 거 되는 거죠. 오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기업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혈액형이 뭘까요? 저는 AB형입니다. AB형. 바보 아니면 뭐 천재라고 하죠. 제가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다른 건 뭐 묻지 않겠고, 바보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바보가 아닌 거 봐서는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A형, B형, O형이 아니라 어떤 피가 있어야 되는 게 예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J형이 있어요. J형이, 예수형이. 그 피가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내 안에 있는가. 주님이 그 피를 다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던 나에게 예수님 피를 다 뽑아 올려가지고는 내한테 다 주시고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내가 진짜 누구냐, 증거가 뭐냐 꺼내봐라 할 때 예수 피가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러면 그가 누가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그냥 패밀리가 아니라 로얄 패밀리, 왕가의 가문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 중에요, 이 폭력배들 중에 단지파라고 있어요. 단지파. 성경에 나오는 단지파 말고 단지파. 단지 뭐예요? 꿀단지 뭐 이런 거 말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똑똑똑 해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아시죠? 그런 애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다. 우리는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매번 할 때마다 이 피와 이 떡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언약의 한 자손,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뗄 때에도 떡을 뗀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잘라놓지만 한 덩어리 떡을 만들고 그 떡을 떼서 주셨습니다. 주님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라는 거죠. 하나. 우리는 하나다. 여기에서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피를 마시면서, 이 잔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혼자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성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찬을 대하면서 나 말고 남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생각나야 되고,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한 기업이란 말입니다. 내 기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기업 안에 들어온 자란 말입니다. 이게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기업인 것입니다. 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게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보혈의 공로,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13절과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같이 시작. 그 안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다시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보혈의 능력으로 네 죄사함 받았다, 너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뭘로 통해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인쳐주시고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보증해 주시고,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다. 봐라, 주님이 날 위해 죽어 주셨다라는 거죠. 봐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인치심과 보증,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혹 잘못하고 죄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이 떡상의 자리가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늘상 그렇게 하셨어요. 죄짓고 잘못했던 베드로를 불러서도 떡상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먹어라, 와서 저만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호되게 혼나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제 영영 부모님에게 이제 막 미움을 받을 것 같아요. 영영 엄마는 날 안 사랑할 것 같아. 아빠는 날 지금부터는 계속 미워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방 안에서 엉엉엉엉 울고 있는데 저 밖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밥 물어! 그래요. 밥 물어! 그러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밥 먹으러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밥 먹으라는데도 안 먹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지 엄마가? 니 잘한 게 뭐 있다고 밥을 안 먹나? 나와서 밥 먹으라 그래. 밥 먹으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밥 먹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찬의 떡상에 부르시는 것은요, 화해하자 하는 것이에요. 화해하자.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냥 화해가 아니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화해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사함 받는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대하며 우리는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야 와서 먹자 하면요, 그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이젠 영영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야야, 밥 먹자. 밥 먹자. 엉엉 죄송해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야야 와라, 밥 먹자. 밥 먹자.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찬의 떡상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받아라. 이거 먹어라 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 믿고 살아가자.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백작은요, 아주 부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미술관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의 그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글이 딱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우리 찬송에도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이 글을 보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 진젠도르프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날 위해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뭘 줄 수 있을까? 자기 재산을 들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젠도르프로 말미암아요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임이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이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도 온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 막 이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뭐 하는가 하면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요,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란 복음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는 너를 위해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 말 앞에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보혈의 능력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주님 날 위해 다 주셨는데 넌 뭘 하냐? 주님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14절 보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영광 다음에 하나가 있잖아요. 영광을 뭐하도록?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그런데요, 12절도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 뭐예요? 영광의 뭐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달라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대요. 우리를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또한 내가 영광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받은 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될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할까?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지금 구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회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성찬의 떡을 받기 전에 새로운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성찬의 떡을 받게 하시고, 주님 나를 향하여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기억하고 주님과 화해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